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후반절 그 다음에 16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제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그리고 그 평강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면서 서로 그 평안을 주고받는 관계인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내 속에는 평안이 가득하고 내 입에는 감사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감사하다는 것은 이 감사하다는 표현이 여기에만 있는 표현이거든요. 감사가 보통 카리스인데 다른 본문에서는 감사가 카리스로 쓰이는데 여기만 유카리스토로 이게 쓰이는 거죠. 이 감사가 어떤 의미냐? 그냥 감사하는 태도나 감사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네 입으로 늘 감사해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고 그 월등하신 그 유일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한 거고 내 입으로는 감사로 하나님께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늘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하나님 아시겠지.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이거를 표현하는 거하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관계도 표현을 안 하면은 이 관계가 나도 모르게 보통 멀어집니다.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감사한지 어떻게 알아요? 고마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가끔 TV에서 이 부부간의 관계를 비춰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고맙고 감사하는 표현을 안 하다가 그 스튜디오에 나와갖고 그때서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부인이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네? 내 아내가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네? 서로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렇게 표현이 되면 서로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면 아닌 줄 알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늘 표현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하시고 많이 하시는지를 몰랐단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 받기 전에는 보통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뭐 자꾸 막 부르짖고 근데 세상 종교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이 뭘 갖다 바치고 본인이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뭐 신이 뭐 응답을 한다든지 축복을 해준다든지 뭘 준다든지 막 그러는 종교였단 말이죠. 근데 저한테도 기독교가 그랬었습니다. 저는 제가 뭘 막 해야 하나님의 저를 해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야 하나님이 먼저 내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표현하세요. 리액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정말 이상하게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표현하시면서 리액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표현으로 가득하세요. 나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 또 나한테 고맙다는 그 표현,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네 입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저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언어를 배울 때 다 큰 어른들한테 그 앞에 있는 선생님이 언어를 어떻게 배우냐 하면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자꾸 말하라고. 틀려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고 그런데 듣는 거면 집중하지 말고 말하라고. 그래야 이 언어가 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애들 보면은 뭐부터 해요? 옹알이부터 하잖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막 옹알옹알거리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말을 하면 할수록 늘수록 감사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한 너무나 은혜롭고 놀라운 평안, 또 그 평안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의 평안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건데, 근데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 감사의 표현을 자꾸 하면서 내가 보인 만큼 감사하게 되고 표현한 만큼 또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이쁘다고 하는 얘기, 맨날 이쁘다고 하는 얘기만 똑같이 하면은 지겨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그러는 거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표현력도 자꾸 바뀌고 표현력도 자꾸 늘어나고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표현이 아니라 내 안과 밖이 똑같이 진실하면서 새로워지면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외적으로 표현하라고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했죠.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이 앞에 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이 이 골로새서에 있는 표현인데 여기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도 여기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이 골로새서에만 있는 표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평강, 앞에 있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 그 다음에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선택된 신의 아들이라는 우리를 위해 선택된 특별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근데 이 말씀이 레마가 아니라 로고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는 말씀은 이 말씀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가 어떤 뜻이냐면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지금은 뭐 성경에 너무 많죠. 번역본도 우리나라 성경도 10권이 넘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번역본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독어, 뭐 로마어, 뭐 여러 가지 그리스어 뭐 많지 않습니까? 성경이 참 많아요. 영어 성경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심이 없어서 안 보는 거지 차고 넘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그때는 책조차 갖는 것도 참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서신을 이 골로새서와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와 히에리볼리 교회가 세 군데가 거의 같은 지역에 이렇게 세 군데가 같은 지역에 있었는데 서로 서신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좀 거리가 있어도 서로 서신을 교차하면서 바꿔가면서 서로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기록된 말씀을 너희 속에까지 거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안에서는 안에 거하게 하라라는데 이 거하다는 말이 또 안에 거하다 또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이 안에라는 말이 두 번 겹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듣는 걸로만 끝나지 마. 그리스도의 말씀 그냥 입으로 읊는 걸로만 끝나지 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고. 마치 살아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을 창조했나요? 이 세상을 다 창조했잖아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도록 늘 내 안에서 살아서 역동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도록 그렇게 이 말씀을 너희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게 하라고 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하다는 말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쭉 내 속에서 쭉 살고 있는 것 그리고 내 자리 잡고 있는 것 나와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같이 동거하는 것 동역하는 것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풍성하게 내 안에서 일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 그 말씀이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책조차 귀했다고. 보통 두루마리에다 적어갖고 이제 그걸로 서신을 두군이 받거나 어떤 파피루스로 적어서 그거를 서로 읽고 낭독하고 사모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을 서로 간에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 가르치고 권면하다는 말이 이 골로새서 앞에도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막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장 주의해야 할 약점이 뭐냐면 내가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 그래서 주의 종은 늘 듣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늘 말씀을 증거하기보단 말씀을 행하려는데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일이 자기한테 이제 더 큰 죄의 형벌을 갖다 주는 오히려 그런 일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주의 종들도 유념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피차 가르치며 그 다음에 피차 권면하라고 이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해서 그 말씀을 그냥 나 혼자만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에게 흐르게끔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조차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동적인 말씀으로 능동적인 말씀으로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너희가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서로 나누라고.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 생활에 적용이 된 것, 자기의 연약함도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어주고 위로해주는지를 나누기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권면하다는 맛은 좀 더한 겁니다. 이 권면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그 서로 간의 힘과 용기를 복돋아 주기도 하는 거지만은 그 말씀으로 경고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교정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이게 책망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권면하다는 말이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쓰여지는 거죠.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주의 종은 늘 이제 볼 때 가르치려고만 하면 참 위험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배우거든요.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주의 종보다 나은 사람도 꽤 된단 말이에요. 저는 뭐 제 눈에는 다 저보다 괜찮은데 보면은 그 봉사하는 것도 평상시에 섬기는 태도나 자세를 봐도 제가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역동적인 말씀이 되면은 내가 나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서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뿐더러 늘 그것을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왔다리 갔다리 그걸로 교제하고 그걸로 살아가고 그걸로 점점 깊어지고 그걸로 저 하늘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입으로 나타나는 열매에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풍성에 거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권면하고 또 경고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정확하게 뭘 표현하는지는 이거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시는 시편이라 그러고 찬송은 뭐 축제용 찬양이라 그러고 신령한 노래는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부시는 뭐 영감 있는 노래라고나 하는데 이것이 그 당시 어떤 표현인지는 좀 이게 불명확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 나 혼자만 형식에 매여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면요 늘 마음이 새로워요.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내 영과 마음이 새로움이 있고 늘 자유함이 있고, 그래서 찬양하는 것조차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자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에 성도들이 부르는 그 찬양은요 세상을 깨트리는 권세가 되는 거죠. 여호사밧은 그 나라가 너무 약해져 갖고 이 주변 국가가 쳐들어오는데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힘과 용기를 주니까 그들이 했던 거는 찬양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찬양했는데 찬양 중에 자기들끼리 막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갖고 그들을 싸우러 나갔을 때 했던 것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저 남아있는 전리품 걷어가는 것밖에 없었던 말이죠. 싸울 것도 없이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충만해지고 우리 입에는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쳐서 늘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루하루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 입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서 그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가르침을 내가 받기도 하고 권면을 받기도 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가르침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린다면은 내가 하나를 가르치면 여러 사람에게 더 많이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게 더 많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그냥 입술만 드리는 열매가 아니라 내 삶에서 생명력 있고 역동력 있는 말씀, 그냥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처럼 늘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참된 그리스도만이 누리는 이 권세를,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